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분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갔다 온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강도사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그 강도사님과 사귀던 그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가보니까 다른 여자가 신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갔다 오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강도사님이 그렇게 누구하고 사귀고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식을 가보니까 신부가 바뀌더라. 뭐 이런 일들이 많죠. 뭐 끝까지 가봐야 알죠. 한나 예전에 찬양 잘하셨는데 아까 예배 시간 5분 전까지도 다른 찬양을 열심히 하셨어요. 특송하는 거 보니까 그 노래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신부가 다른 사람처럼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좋은 거예요, 그죠? 은혜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사도 창세기 우리 4장 5장에 있는 이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면서 굳이 뭐 창세기 이렇게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다. 뭐 제목을 굳이 붙이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제목에 이렇게 썼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그 무엇을 했다 하는 뭐 이런 그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셋의 족보죠.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들을 셋을 낳고 이제 셋의 그 후손들에 대한 이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와 셋의 후손들의 족보의 차이점을 얼른 무엇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손 안 들고 모르는 게 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자, 여기 보면은 기분 좋다는 말은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가인의 족보를 여러분 잘 보면은 누가 무엇을 했다 하는 거는 나와요. 뭐 퉁수 부는 자가 있다, 뭐 뭘 만드는 자다, 성을 쌓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런 예술인들, 문학 또 뭐 어떤 과학 뭐 이런 쪽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빠진 것이 뭐냐 하면 이들이 몇 년을 살았다라는 것이 안 나와요. 몇 연수에 대해서 안 나오죠. 4장 16절로 24절 말씀까지를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자손들에 대한 것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5장 1절로 보면은 셋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거기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일일이 그가 몇 살을 살았다,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하는 이런 그 나이와 연수 이것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한 성도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 생애 기간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삶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어떤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냐에 대해서
그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어렵지만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부터 거기 연수가 나옵니다.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17절로 22절, 곧 성경을 읽을 때 연수 나오는 걸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기 보면 몇 년입니까? 40년 나오죠. 그다음 19절.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 보면 연수가 나오지요. 광야에서 약 몇 년입니까? 40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450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 그리고 사울왕을 세우시고 40년. 또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이 통치한 것이, 여기는 연대가 안 나오지만은 40년이지요. 40년. 자, 그러면 머리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몇 년일까요? 570년인데 여기다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해 애굽에서부터 출발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가 570년이라는, 여기 나와 있는 연수는 570년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한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미안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려니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자, 가나안을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동안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480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사도행전 480년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 즉위한 지 몇 년? 4월, 15월 곧 둘째 달이라. 그러니까 3년이 지나가고 난 4년째니까 3년이 지나간 3년까지를 더한다면,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해 보면은 573년인데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라 해서 480년 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자, 그러면 그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과 열왕기상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거는 573년이고 어떤 건 480년이라면 이 두 구절 사이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573년, 480년. 그러면 두 기록 사이에는 몇 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93년의 차이가 나지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성경 읽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모진 세월 40년 광야 생활, 또 광야의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450 사사 시대를 말합니다. 450년 그렇게 지내고, 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두 왕의 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하고 3년 후에 지난 후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573년이 맞는데 왜 열왕기상 6장에서는 480년이라고 매정하게 93년을 이렇게 잘랐느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사이의 차이는 사사시대 450년 중에 사사시대 450년 중에 생겨진 93년이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 차이가 왜 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93년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성경을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제가 대신 볼게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3장에서부터 6장을 가보면 사사기 3장, 자 보세요. 사사기 성경 우리 찾으십시다. 이왕이면 사사기 3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사랴 왕을 8년 동안 섬겼다. 자, 넘어가세요.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 그 다음에 4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이들이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이나 이들을 괴롭혔다. 그러니까 야빈 왕을 20년을 섬겼다는 말이죠. 자, 또 넘어가 봅니다. 6장 1절을 보세요. 사사기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사사기 3장 8절에 8년, 사사기 3장 14절에 몇 년이요? 18년, 4장 3절에 야빈 왕을 섬긴 게 20년, 사사기 6장 1절에 미디안을 섬긴 것이 7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13장을 안 봤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왕을 섬긴 게 40년 그럽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93년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요, 이럴 땐 좀 놀라셔야 돼요. 아, 이렇구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던 이방 왕을 신처럼 섬겼던 93년의 기간 동안은 내가 그것을 너희 역사 속에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포함해서 57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열왕기상 6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날만을 계수한 것이 바로 480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삶도 물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어쩌면 이것은 남의 일이고 우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겠느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정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는 4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요즘 4대도 넘죠. 5대, 이제는 5대, 6대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그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예수 30년 믿었습니다. 40년 동안. 어떤 장로님 한 분은 교회에서 정말 장로가 일찍 돼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40년 가까이 이렇게 한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은퇴를 하시고 하는 분들을 봅니다만은, 우리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면 내가 태어나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나와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거듭난 그때부터란다면 40년 예수를 믿고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진정 나를 기억하실 만한 연대는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는 내 신앙의 그야말로 정조, 나의 믿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삶,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 이런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서 같은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가 40년이라 그랬죠. 40년.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정들, 젊은 사람들이 걸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걸어서 간다면 20일이면 충분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15일에서 20일.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녀자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 시간을 좀 늦춘다면 한 40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죠. 40일이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똑바로 간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에 방황하고 빙빙 돌았던 그 거리가 그야말로 그들 하루도, 물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은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행군하는 그 길들을 보게 되면 빙글빙글 돌고 방황을 했어요. 이렇게 얼마 걸리지 않아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하나님은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을 1년이 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만들어 놓았느냐.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그대로 보여준 바로 그 지난 과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그 생애는 현재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루면 해결할 일들을 10년, 20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는 평생 가슴에 묻고 가는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면 동시에 영적인 나의 나이도 그만큼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날짜는 얼마나 되게 할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자식을 낳았다. 하나님 앞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65년의 생애는 묻어둔 거예요. 기록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부터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등장을 합니까? 몇 살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75세 된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75세부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7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뭘 했느냐?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도 75년의 생애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어쩌면 그 치부가 드러나면 정말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일꾼들을 데리러, 이제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데리러 이렇게 장터에 나가 보았더니 장터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앉아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이 주인은 포도원의 일꾼들을 이제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장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지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일꾼들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죠. 근데 성도들이 평소에 포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장터에서 뭘 했어요? 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시간만 허비하는 이런 인생이 되고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이 새벽같이, 어떤 사람은 오전에, 어떤 사람은 점심때에, 어떤 사람은 저녁때가 다 돼서 또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실 시간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하루를 일해도 하나님은 1000년의 수고처럼 인정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1000년같이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왔어도 하나님은 하루같이라는 것은 거꾸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먼저 된 자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가인의 자손들은 이렇게 세상적인 일에 나아갑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5장 1절로 5절 말씀까지를 보았는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그가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아벨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가인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고 난 후에 130세에 셋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셋의 이 후손들은 연대가 꼭 나와요. 우리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연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고 몇 살에 뭐 죽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다면,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영적인 나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몇 살을 사느냐, 이 지구상에 사는 나이야 뭐
어쩌면 한계가 있으니까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80년 살고 어떤 분은 100년 살고 뭐 요즘엔 아주 100년이 마치 무슨 뭐 우리가 뭐 얻어놓은 시간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어쨌든 100년을 산다고 할 때 100년 후면은 사람들은 다 뭐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영적인 나이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을 불러가지고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그 표현인 거예요. 말투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아우 아벨의 죽은 피가 살아서 나에게 호소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즉 아벨이 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우리가 좋은 말로 순교를 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아직도 너의 동생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죽은 후에 영적인 나이가 뭐 한 살, 두 살 더 먹어간다라기보다는 우리 영적인 우리의 삶은 지속된다는 것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은 잠깐인 것이고 병아리가 태어날 때에 암탉이 그 병아리를 이렇게 품어주면 참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 계란 툭 깨가지고 그 팬에다가 해서 먹을 때는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닌데 계란 하나가 요걸 따뜻하게 품어주면 여기서 그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껍질이 뭐예요? 그것이 생명 아닙니까? 조그만 구멍만 뚫어줘도 여러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전혀 밀폐되어 있는 계란을 찌고 보면 계란 그 넓은 부위 쪽에 계란이 그렇잖아요. 이 갸름하게 이렇게 생긴 넓은 부위 쪽에 계란을 찌면은 손톱만큼의 좀 납작한 이런 그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 그게 말하자면 병아리가 그 속에서 태어날 때까지 숨 쉴 수 있는 공기층 아니에요, 그게. 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계란까지 만드셨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 증거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내비게이션 여러분 들어보시면 요즘 핸드폰으로 하면 아주 더 정확하잖아요. 이게 차에 붙어 있는 내비게이션보다도 핸드폰으로 틀면 정확한데 옆에 가는 차도 내비를 틀고 가고 나도 틀고 가고 저 사람도 틀고 가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 이쪽으로 가는 사람 한 번은요 내비를 틀고 너는 골목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을 갈 때 제일 가까운 길을 한번 선택을 해봤더니 흑성동까지 가더니 중앙대학교 뒤쪽으로 어느 아파트 사이 길로 골목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길이 딱 막다른 골목 같은데 또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 봤지요. 그 옆으로 또 조그만 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로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가라는데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제일 가까운 거리는 확실해요. 막힌 데는 돌아가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냐고. 어느 누구도 똑같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쓰던 것 가지고 제주도 가서 쓰니까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쓰던 그 내비게이션도 보면은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여러분 위성으로 쏘아서 보내주니까 이 지구상의 그 수많은 자동차에 그것이 똑같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르쳐 주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비게이션만도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지붕 가린데 하늘 가린데 들어가 담배 피우면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난 참 그 노인네
그게 춘천의 천당 할아버지인데 노래도 잘 못해요. 전당에 가는 길 험하유도 하면서 이 약사리 고개를 올라가면서 약사리 고개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올라가요. 어릴 때는요 그 할아버지의 그 노래가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를 몰라요. 기도하는 것도 어느 이발관을 갔는데 담배 피워 앉았다가 왜 나한테 그게 보냈더냐. 그렇게 존경하던 믿음의 할아버지가 담배 피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내 가슴이 얼마나 내가 실망을 했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오죠. 근데 할아버지 왜 담배를 피시냐고 그랬더니 이놈아 자기도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냥 이게 가린데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러면 뭐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다 벼락 맞는 건 하나님이 다 못 보셔서 그럼 다 벼락 맞게 만드시나?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가가 전도사님 그 얘기를 또 일러 바쳤지요. 그 할아버지가요 담배 피시는데 제가 왜 담배를 피시냐고 그랬더니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랬더니 지금 하늘 안 보이는데 담배 펴도 괜찮다고 근데 지금 맞냐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 양반도 성격이 이근휴라는 목사님인데 전주에서 목회를 아주 크게 하신 목사님인데 화를 내면서 처음에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그 장구가 어디 있냐고 내가 하는 말인 줄 알고 그 천당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내가 일러줬더니 못된 놈의 영감이 애들 데리고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도 이 세상에 살 때에 병아리 얘기하다가 나갔습니다만 여러분 병아리가 자기가 자기를 둘러싸던 그 껍질을 아쉬워하는 병아리는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우리가 뭐 죽어봐야 천국을 아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상상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여러분 날 만나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조그만 지구상에 우리가 양평 살 때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다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어디 한쪽 구토기에 가서 모아 우리가 무슨 올챙이처럼 오글오글 살 건 아니잖아. 그럼 어디서 만날 거요? 그러니까 꼭 그러더라고. 7번째 기둥 밑에서 만나자.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하던 식으로 아무튼 7번째 기둥 밑에서 우리 만납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계란 병아리가 깨고 나간 계란 껍질처럼 어젯밤에 본 어떤 꿈과 같은 것이고 장막집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겠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만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했다고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인생에서 내가 세상에서 100년의 세월을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너의 생애 100년 중에 80년 90년 어쩌면 100년의 모든 세월을 다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셨지만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셨는데 아버지여 세세 자손들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백성들의 삶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며 또 그들의 모든 삶을 인정하시며 기억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삶이라면 슬픈 삶이요 불쌍한 삶일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정말로 저희들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